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작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6과는 내가 일어나는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 교과에서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약해지는지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마저 우습게 말하는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통감했습니다. 오늘 교과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순간에 대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교과에서 시편 144편 5절에서 7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시편 14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시편 18편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1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숫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8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번개, 우박, 숫불, 또 우레와 천둥,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연기를 내고 번개를 치시며 화살을 쏘아 이방인과 적들을 무찌르는 권능의 전사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들을 생각해 봅시다. 또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저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이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전쟁터에서도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시편 18편 34, 35절에서 살펴봅시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권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싸우는 법을 직접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활을 직접 같이 당기신 분이에요. 내게 힘을 주신 분이시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런 중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 줄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자라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전쟁터에서 큰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전쟁 중에도 온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윗은 참 신비로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 너머의 화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자라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너머의 평화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온 치열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넘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성숙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날 교과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신체와 마음의 부자유가 있는 사람, 과부, 고아, 호라비, 나그네, 갈 곳 없는 이방인과 같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처지뿐 아니라 저들이 가진 취약함과 무력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품으십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요지입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도 이에 해당합니다. 시편 12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난 가난하고 눌리고 궁핍한 이들의 나이나 민족이나 종교를 전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제도나 인간 지도자의 결단 같은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직접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약한 이들을 압제하는 모든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저들을 몰아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더 이상 편안하고 감사한 곳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 못하는 저들을 말없이 내몬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먼 사람은 아닌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기도할 일입니다. 교과의 셋째 날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권위를 행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람들로부터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저들에게는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이 이 땅의 평안과 정의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들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지식적으로 영민한 것이나 능란한 처세술을 가진 것이나 강인한 체력을 갖추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82편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저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으로 생겨나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저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고통을 두고 저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지만 윗자리에서 책임을 맡고 고난을 짊어진 이들은 더욱 그러한 책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회심의 나날을 살아야 하지만 지도자에 있는 이들은, 많은 양들을 이끄는 그런 이들은 더욱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책임을 맡은 모든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특별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마음이 생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몹시 밉고 용서되지 않고 분노가 차오를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십니까? 오늘 교과에 기록된 시편의 기자는 매우 거친 언어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을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당혹스러워 보이고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낸 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다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이의 마음속에 많은 숙제를 먼저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음이 찢겨져 있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자아는 이 복수를 해줄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었지만 복수하는 일과 갚아주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우리 속의 아름다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타인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이의 상처를 반드시 싸매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정이 날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숙제이겠죠. 사실 우리가 고상한 말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기심과 자아를 버릴 수 없는 본능적 사랑이 불가능한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기도를 우선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더럽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 교과는 주님의 심판과 성소라는 소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불같을지라도 분을 못 이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대상을 저주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는 곳은 성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시더라도 내 기분에 맞추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복음에 순종한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시편 96편 10절입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보좌의 발등상과 권능의 궤는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그리고 그 발등상 밑에 있는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에 올바로 선포될 때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은 만백성을 말씀대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세상보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하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집행하시는 진노를 내리실 그 필요가 없이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로 인해 속죄함이 풍성한 그 나라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죄된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듯 우리의 마음과 언행도 공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실천과 또 안정함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칩니다.